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솔로몬은 여러 왕들 중에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게 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행로에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감히 누가 그 고난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 곤고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절대 권력자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되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그저 희희낙낙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바싹 긴장하고 더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불청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닥쳐오면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고려하다, 조소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뜻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고난이 오면 우선 멈추어라. 그리고 잘 생각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선 멈춤, 빨간 신호등입니다. 일단 멈추어서 나에게 닥친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고난이 닥쳐올 때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만 보인다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면 고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길을 가다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선 멈춤, 빨간 신호등입니다. 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왔지? 깊이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요,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못 다루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다루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 나름입니다. 잘 다루면 성공하는데 잘못 다룰 때 그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만 보이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선 멈추시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감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고 고난이 닥칠 때 손해보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